지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침묵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침묵시대 이후 한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앞으로 오시는 이를 예비하고 소개하는 마치 사전 MC 같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그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양과 같다고 소개한 후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착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표면적 활동, 곧 공적인 활동을 기록한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루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마치 초를 치듯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물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워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정확히 그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귤이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뜻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당시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택하십니다. 죽음을 왜 택했다고 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12명이 되는 천사를 끌어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유의지 가운데 나타난 죽을 의지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엄청나게 인격적인 의지적 사랑이라는 것인데 자유의지를 갖고 창조된 인간은 그 창조자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배신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순종의 의지를 보이십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택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면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내세우며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는 양심이 없는 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은혜를 경험한 후 넘치는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